우리 사람들은 모두 인생을 살면서 저마다의 인생 광야를 경험합니다. 광야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쓸쓸함이 있고 황량함이 있고, 그리고 고통과 결핍이라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광야는 견디기 어려운 각종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 사람들은 다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몰아내셨다는 말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 험한 광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잠시 화면을 보시면 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헤로디온, 두고와 이렇게 그런 도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사해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유대 광야가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유대 광야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 보이는 것은 사해바다고, 그렇습니다. 유대 광야입니다. 또 다른 사진 한 장 보면 뭐 이렇습니다. 유대 광야에 정말 황량하고 메마른 곳인데, 이곳으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와서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셨을 때입니다. 이 부분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사람들은 대체로 성령에 충만하면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시험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받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면 마귀는 얼씬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시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성령께서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 연약함도 또한 있습니다. 영적 유익이 있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으니까 단식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죠. 금식하셨어요. 성경에서 이 숫자 40은 굉장한 고난과 역경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또 준비의 기간을 상징하는 기간입니다. 노아 홍수 때 40주야 비가 내렸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지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고,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주야를 금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숫자 40이 많이 나오는데, 이 숫자는 고난과 역경의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 또는 준비의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그 광야에서의 금식은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고난 중에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뭐 들짐승하고 친하게 지내셨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들짐승들이 있는 그 위험한 광야에서 예수님이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유대 전승에 유대 광야에는 맹독을 가진 여러 종류의 독사가 살고 있습니다. 늑대도 있고요, 표범도 있고, 여우도 있고, 또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위험한 짐승들이 자주 출몰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거기에 사자도 살았습니다. 아주 위험한 짐승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들짐승들이 자주 나타나는 그 위험한 광야, 그 황량한 광야로 이끄셨던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곧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곧이란 말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성령께서는 조금의 지체도 없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메시아임을 입증하시고, 또한 광야에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승리의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겪는 배고픔과 갈증과 슬픔과 또 어려움과 고통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또는 욕심 때문에 사탄의 시험에서 넘어지듯이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하니까. 하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셨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라면 메시아에 맞는 능력과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메시아이심이 확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탄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시험에 넘어뜨렸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해 왔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늘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시험했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면서 속였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속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한다고 너는 생각하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의심이 생기도록 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이렇게 자꾸 속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사탄에게는 간교한 속임이 있고 이 괴계, 아주 사악한 계책이 있습니다. 이 속임과 계책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시험에 넘어져서 사탄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제일 센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일 센 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역시도 사탄의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빛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탄이 사람들을 시험하는 방법은 세 가지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아주 특징 있는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온갖 종류의 육체적 욕구와 욕망들을 포함한 육신의 정욕입니다. 둘째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고 자랑하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탐내어 갖고자 하는 그런 안목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로 사탄은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을 시험에 넘어뜨려서 지배해 온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나니까 얼마나 연약해지셨습니까? 그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날 그때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또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먹어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사람은 뭐 누구나 굶으면 먹는 것에 약합니다. 에서 같은 사람은 한 끼 굶었다고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습니다. 저도 뭐 다른 거 같지 않아요. 한 끼 굶으면 손이 떨려요. 막 떨려요. 아이고 굶으면 힘들어요. 속담에 사흘 굶으면 포도청의 담도 뛰어넘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사람은 배가 너무 고프면요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 남의 쓰레기통도 막 뒤져서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이것을 마귀는 누린 거죠. 마귀는 예수님이 절박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먹을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먹는 문제로 시험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사람들에게 빵이 최고라는 물질 만능의 사고방식으로 시험을 합니다.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1순위에 두지 않고 제2순위, 제3순위에 점점 밀려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언제든지 떼어서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몸만 있다면 뭐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몸만 있다면 그냥 짐승처럼 막 살아도 돼요. 몸만 있는데. 하지만 사람에게는 영도 있어요. 몸만 있지 않고 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몸에 떡이 필요하듯이 이 몸은 떡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영에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듯 해도 실제로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습니다. 물론 밥 하루 안 먹었다고 바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실비실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영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안 먹으면 그 영은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영육이 강건하게, 우리 사람은 몸이 아니라 영육이에요. 영육이 강건하게 진짜 사람답게 살고자 한다면 그는 날마다 떡도 먹어야 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육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시험을 합니다. 한번 초인적인 힘을 보여줘서 영웅이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보다 세상의 영웅으로 인기와 영광을 누리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먹는 욕구도 강렬하지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높아지고 가장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막 열렬히 환호할 때 그때 굉장한 희열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희열 감정이 얼마나 크고 강렬한지 한번 그 맛을 맛본 사람은 거기서 떨쳐나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뭐 인기 연예인들이 막 인기를 막 누리다가 갑자기 그게 사라지면 그걸 이기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마약을 막 한다고 그러잖아요. 독재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 군중 집회를 막 갖고 막 하고 군사 퍼레이드를 막 펼치면서 그 앞에 탁 서가지고 손을 탁 이렇게 하는 거 말이죠. 이거 자기를 모든 유의에서 자기를 돋보이고 드러내고자 하는 절대 우월감,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오시면 환호하고 막 따라가니까 이것을 오해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 하기보다는 영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치적인 야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그거 되시면 저는 오른쪽, 저는 왼쪽 이렇게 앉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 악한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그 마음을 막 자극을 해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시험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 한 목회자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성도들한테 한번 증명해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악어들이 울거리는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었겠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악어의 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주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이 사탄도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너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받쳐준다고 시편 91편에서 말씀했어. 그러니까 뛰어내려. 말씀을 이상하게 꽈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악어의 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장한 허풍입니다. 믿음 아니에요. 그건 허풍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나에게 절하라.
본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의와 진리와 평강으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나에게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줄 텐데 왜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려 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나에게 절해라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어야 할 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다른 존재에게 경배를 하거나 이 세상의 것들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도 사탄은 세상의 외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외적인 영광을, 휘황찬란한 그 외적인 영광을 보여주고 그것을 추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부귀와 화려함과 영광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곧 썩어 부패하게 될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또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잠시 예비한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타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막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이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사탄은 이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죠. 그럼 여러분, 그 마귀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으로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자 그 대신 우리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고 두루다니면서 지금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으니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실패의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에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야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마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네로 황제로 인해서 큰 박해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회유도 당했습니다. 가다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떡을 줄게, 너에게 떡 먹을 걸 줄게.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네가 부인만 하면 근사한 짬을 줄게. 이 휘황찬란한 그 로마에서 영광스러운 로마 시민으로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계속해서 회유를 했습니다. 이것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그들로서는 정말 거부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지금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승리하셨으니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니 예수님 안에 거하여 승리하라고 마가는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지금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 제국의 그 극심한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땅속 깊은 곳 카타콤 그 지하 묘지에 숨어 살기까지 하면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한 번도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 살기까지 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 결국 승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특히 요새같이 참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서 안정적이 아니고 침체와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사람이 있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또 광야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적막해지고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인생 광야에 있는 것처럼 슬픈 생각이 들고 외로운 생각도 들고 괴로운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거함으로 사탄이 주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